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수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했을 텐데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숨이 크게 드네요. 어떤 일은 내 뜻대로 잘 되고 어떤 일은 내 뜻대로 잘 안 되었는데 그 결과가 때로는 기대 이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잘 되었는데 때로는 기대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표 선수를 다들 잘 아실 텐데 이영표 선수가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둔 두 학생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 다른 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더 사랑하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은 덜 사랑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잘 된다라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라는 기준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의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남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의 눈에 성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지나고 모든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결과가 세상의 기준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다가 재건하다가 16년 동안 중단한 채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고 등잔과 기름 그릇을 연결하는 7개의 관이 있으며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 모습을 본 것인데, 이것을 본 스가랴는 이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솔한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16년 동안 멈춰졌던,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은 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스룹바벨이 그 기초를 놓았으니까, 시작하였으니까 그 일을 마치는 것도 스룹바벨이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던,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오랜 기간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는 스룹바벨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야, 16년 동안 안 된 것을 너가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냐?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남들이 엄두도 안 내고 비아냥거리는 그 일을 스룹바벨이 시작하였으니까, 기초를 놓았으니까 스룹바벨이 마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미약하다고 비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7개의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대, 바로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 오직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시니라.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아니요 160년이라도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들이 하지 않은 작은 일을 시작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변에 불가사리를 던지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동틀 무렵 바닷가를 산책하던 노인이
갯벌에서 불가사리를 주워서 바닷속에 던지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그에게 다가간 노인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젊은이의 대답은 곧 해가 뜨는데 그렇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이 불가사리들이 모두 말라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묻기를, 그렇지만 해변의 길이가 수마일이 되고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불가사들이 널려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해변에 수많은 불가사리가 있고 널려 있는데 큰 차이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던지려고 하는 손에 있던 작은 불가사리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잠시 후 그것을 바닷속에 깊은 곳으로 던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 놈들에게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그런다고 너의 삶이 바뀌겠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성경을 읽는 자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작은 일들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되겠어? 고작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변하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도 다시 시작함으로 결국엔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산교회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서 그렇게 적은 수로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을 통하여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너무 지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도 스룹바벨이 시작하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움직임,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작은 움직임을 시작할 때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서 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외침이 아니라 긍정적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작은 믿음, 겨자씨가 너무나 작기에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라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양,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는지 그 앞의 말을 보면 제자들이 이 요청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너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 얼마든지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린 한결같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이기에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거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믿음, 뽕나무가 바다에서 자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행동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뽕나무가 무슨 바다에서 자라냐고 아예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고 하죠.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으라고 하는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먹을 준비를 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을 밥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밥을 차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전하는 일에 작은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을 시작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처럼 작은 행동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시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라고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저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들, 관심사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 때로는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다른 것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다른 일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고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섬기는 일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진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도 수룹바벨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며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할 때에 16년 동안 멈춰졌던 일들, 갈라졌던 그들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연한 것이다. 너희는 종이기에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다양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마지막 질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섬기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일을 이루고, 작은 변화가 하나하나 모여서 큰 변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눈으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